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런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은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배경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이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는 저는 안 갔다 왔지만 사진 찍어 오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지 그냥 조그만 못이 아니고요. 이곳은 물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못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 저장고입니다. 빗물 저장소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복원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일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길이가 이제 52m, 폭 40m의 북쪽에 저장소가 있고요. 또 남쪽에는 57m, 폭 48m의 남쪽 저수조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저수조 사이에는 폭 6m의 분리벽이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여기는 이제 행각 5이 있고요. 이렇게 물 저장고를 만든 것은 당연히 그쪽 나라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고를 만들어서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뭐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나타났다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베데스다에 몰려왔던 사람들, 그 장애인들이 믿었던 잘못된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저수도 사이에는 분리벽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북쪽 저수도부터 남쪽까지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북쪽 저수도에 물이 좀 차게 되어지면 흘러 넘치니까 남쪽 저수도로 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베세스다 못은 붉은 흙 위에 회반죽을 두껍게 바른 저수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저수도에서 남쪽으로 물이 넘어올 때 이제 이 회반죽 틈 사이에 있는 붉은 흙들이 이제 흘러나와서 붉은 거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것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데스다 못은 유대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정결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 못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곳, 이런 어떤 대규모의 못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렸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당연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또 동일하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고요. 또한 일설에 이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물이 동할 때 이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인데 그것들을 진짜로 여기고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입니다. 그는 병이 위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오랜 병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병이 있은 지 1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병이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곳에 있는 병자들이 나오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를 얘기하죠. 이들이 못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중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오늘 38년의 병자처럼 막 이렇게 못 움직여서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죠? 다리라도 멀쩡해야지 빨리 뛰어가는데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절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그 못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지금 몸이 움직이기 힘든 이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병에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로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기를 원한다라는 대답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에 좀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38년 된 병자와 그곳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병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병자들을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베데스다 모세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면 병자가 낫게 되는 옛날 동화와 같은 너무나 멋진 이야기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이 병이 더 중하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있었을까요? 안 그러겠죠. 이 베데스다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네가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치고받고 막 싸우는 일들이 아마 그곳에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뒤에 오늘 같은 병자들은 나도 가야 되는데 허리를 붙잡고 막 끙끙 앓면서 막 거기를 가려고, 아마 그런 일들이, 웃기지 않는 일들이 아마 그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서로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끊임없는 경쟁과 아마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몸이 좀 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갔겠죠. 아마 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 시켜서 사람들 싹 정리해 하면서 자기가 먼저 딱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 모두가 다 편안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원하고요. 또 오늘 병자들처럼 치유받는 그런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경쟁을 합니다.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안식을 누리면 된다, 나만 치유를 받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든 관계없이 나만 돈을 잘 벌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경쟁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는 것은 진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물을 동하게 만들고 거기에 천사가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주는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북쪽에 있는 물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벌어진 그런 하나의 어떤 신기한 사건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네, 뭐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치유, 어떤 이런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세,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들어가도 낫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38년 동안의 이 고통에서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치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손에 쥐었다라고 느껴지면,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은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차지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뭔가 평안함도 느껴지고 행복감도 느껴지고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면 마음속에 다시 예전처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치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풍성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그 성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많은 풍성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수고해야지 얻게 되어지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있던 38년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전히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제가 지금 그것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병자처럼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은즉 회복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합성어로 베이트, 집이란 뜻의 단어와 헤세데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합성해 놓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곧 은혜의 집에서 도움도 구하지 않는, 청하지도 않는 자를 예수님이 거주하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디인 곳이냐면 양문 곁에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에는 몇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양은 소, 염소, 양을 말할 때 하는 그 양입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서 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양문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들어서면 성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해서 양들이 지나갔던 그 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양들이 지나갔던 장소 말입니다. 그 양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들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이 없고 더럽고 추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양문을 지나갔던 양들처럼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들, 또한 그곳에 모여 있는 자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처럼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평안과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가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치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의 삶은 어떠신가요? 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했던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가짜 행복이죠. 행복이나 안식이나 평안이나 치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내가 지금 뭔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기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나도 동일하게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에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착각해서 그 먼저와 나중을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 참된 진리를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돈을, 명예를, 권세를 추구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정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은 잘못된 신앙과 믿음입니다.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치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좀 믿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가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그 진짜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